할렐루야. magandang umaga po sa inyo lahat. 예, 좋은 아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참으로 이 귀한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배려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운정 한성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저희는 필리핀에 사역을 간 지가 이제 만 11년째가 됩니다. 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그 사랑 또 많은 사역들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증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깐이나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저희의 그 세 가지 모토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그 모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행복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저와 아내만 이렇게 행복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걸 성취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때문에 그런 행복한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성도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웃고 울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사, 그런 행복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정말 이 땅에는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 훌륭한 선교사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첫째는 날씨입니다. 필리핀 날씨는 덥습니다. 사계절이 있긴 있어요. 덥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한여름입니다. 3월, 4월, 5월 한여름인데요. 지금은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강의 문제도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물론 조건도 있고 그래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그 목적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한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는 그런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찍 병을 발견하고 조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들도 시기를 놓쳐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정말 의료 체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필리핀에 아직도 그런 어려운 지역들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도 자기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관심 속에 교육도 받지 못하고 하루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가고 버텨가고 견뎌가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아니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서로 가난하니까 서로 질병을 갖고 아프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보셨듯이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의 안에는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런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큰 선교의 수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루 한 끼 식사를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냥 좋은 복음의 수단인 줄 알았습니다. 구제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먹을 것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고 눌리고 밟히고 억눌린 상처받은 한 맺힌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저 먹을 것을 준다고 교회에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옷을 준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은요, 비가 많이 옵니다.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불도 많이 나요. 어떤 때는 한 달에 태풍이 4번 올 때도 있습니다. 한 번 태풍이 오면 그저 얼기설기 만든 그런 집, 수상가온 마을, 대나무로 만든 집들, 지붕 날아가고 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를 숙소로 사용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은 다 무너진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 쪼그리고 비를 맞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옆에 앉아줍니다. 앉아서 같이 비를 맞고 그냥 안아줘요. 불이 날 때는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매일마다 식사를, 밥을 준비해서 이재민들에게 밥을 해줍니다. 생필품도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게 어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요.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알아줄 때 그들의 마음에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첫 번째 사역지는 무슬림 지역이었습니다. 무슬림 지역인데 그 지역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무슬림 아시죠?
이슬람. 저희는 그 아는 동료 선교사의 소개로 갔습니다. 가서 어린이 예배와 피딩 사역을 했어요.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총을 들이대고 돈을 갖고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필리핀에서는 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살되고 죽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 무슬림 지역은 한번 들어가면 어떤 때는 사람이 죽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라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강도에게 돈도 뺏겨보고 또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말씀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무슬림 지역이니까 와서 위협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저희가 정말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슬림 지역이라 아마 저희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면 저희는 순교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사역을 계속하다가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을 찾고 찾다가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곳이 바콜 수상가옥 마을입니다. 수상가옥 마을 들어가려면요 쓰레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바닷물이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거기도 서해안처럼 밀물 썰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지를 걷고 물을 건너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지역 사람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그곳에 교회를 첫 번째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콜 로고스 교회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이 자주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불이 많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전부 다 탑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벽돌만 남습니다. 그런 화재가 빈번한 그런 지역인데요. 오히려 그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저희들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필리핀은요, 여기 마을이 있고 여기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쪽 마을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다니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절대로 그들의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서 그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갔고요. 오히려 불이 남으로 인해서 저희 바콜 로고스 교회는 더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이 역동적으로 막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너무 그 지역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모들은 이제 벌어야 되니까 아버지들은 먼 곳에 나가서 잡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어머니들도 일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이들만 남아있는 그래서 방치된 아이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필리핀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려면 유치원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런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아이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첫 번째 거기에 또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유치원을 세워서 졸업을 시킨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물론 무료로. 참 쉽지 않습니다.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유치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주일학교 나오고 주일학교 나온 아이들이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지금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또 신학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10년, 11년의 세월 가운데 그 주일학교 유치원 다녔던 아이들이 지금 장성해서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을이 까피테 쓰레기 마을인데요. 거기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저희는 처음에 그곳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야,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온 쓰레기 더미로 범벅이 되고 얼굴은 새까맣고 씻지 않아서 냄새나고 악취나고,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거기서 비가 오면은 그 쓰레기를 통해서 흐르는 그 물, 썩은 물들이 코를 찌고 악취가 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가 3년을 빈 공터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구제 사역을 하고, 죽을 써서 쌀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정말 이곳이야말로 교회가 필요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쓰레기 마을 그쪽 지역은 개인 소유 땅이 없습니다. 정부가 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곳이었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정말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구청 같은 데 가서 몇 번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그랬는데 하루는 그 구청에서 저희들을 불렀어요.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그 마을 주민들을 전부 모아서 청문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장 되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마을 사람 한 300명을 모아놓고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가 아니고 하여튼 비슷한 걸 했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지금 거의 한 9년 동안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악취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그곳에 지금은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찬양이 흐르고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도둑질을 하고요, 훔치는 거는 다반사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의 죄책감이 없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사상은 그냥 자기가 가져가면 있는 사람 거 자기가 나눠 가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 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지금 복음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억지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좌절해서 희망을 심어주는 거고, 포기해서 도전을 심어주는 것, 궁극적으로 그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더라고요. 그 역할들을 저희가 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까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이제 청년들한테 이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Wake up, 일어나라. Watch and pray, 깨어 기도하라. Not yet late, 너희 아직 늦지 않았어.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매주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니까. 너희 부모들, 너희 가족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해서 일찍 죽잖아. 너희들이 그것을 봐왔잖아. 돈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하소연할 때도 없어.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갈 때도 있잖아. 너희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이 의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들고 소외된 너희 이웃들과 너희 가족들을 너희들이 한번 치료해주고 구원해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필리핀 선교사로 갈 때 사실은 파송을 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보통의 선교사님들은 다 파송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파송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없이 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0년 동안 한국에서 부교육자의 생활을 해왔지만, 그리고 한 교회에서 8년 동안 섬기면서 사역을 해왔지만, 그리고 파송 선교사로 저희가 약속도 받았지만 공교롭게 그 시기가 또 목사님이 은퇴하는 시기, 원로 목사님이 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저희에게 신경 쓸 겨를이 경황이 없고 상황이 안 되어서 결국은 저희들은 파송을 받지 못하고 필리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저희 아내, 저희 셋,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오는 그 3시간 반 동안 내내 울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을 이렇게 보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보내십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닌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과 8절 말씀인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없이 필리핀으로 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역들을 하나씩 이루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정말 10년 동안에 어떤 선교사님들은 저희 보고 한 20-30년 된 사람들 같아요. 10년의 짧은 세월이지만 지금 교회가 3개가 세워지고 지금 한 개의 교회를 또 새로 건축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3군데입니다. 그리고 직장 예배드리죠. 사역은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 변할 것 같지 않던 우리 청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일꾼이 세워져서 그들이 지금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에 저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왜 가시가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시 가운데도,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화로 만드시고 또 우리의 가시를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기도와 또 헌신과 또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이 시대에서 어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망한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약함은 무엇입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향해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시를 능력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필리핀과 같이 그렇게 척박하고 피폐되고 암흑과 같은 삶 속에서도, 그 쓰레기 더미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음을 저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불투명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나아간다면 정말 그 가시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확장시키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직 설교가 30분이나 남았어요. 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허물과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 눈물을 온전히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이 많은 사역들을 이루게 하셨고,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간증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필리핀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속에서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아파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많이 아파요. 때로는 어린 아이가 암에 걸려서 눈 밑에 이런 혹동이를 달고 냄새 나면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도 봤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등에 얹혀먹고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조기에 조그만 암덩어리가 눈에서 나올 때 그때 치료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하지만 병원을 가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면 해서 그 암덩어리가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만하게 이 눈 밑에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그 아이는 결국에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제 마음에 한이 맺혔어요.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그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좋은 것을 좀 먹이고 우유라도 먹이고 좀 좋은 것들을 좀 먹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가, 안타까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일학교 끝나면요, 그전에는 그냥 비스켓 간식을 조금씩 먹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주일학교 끝나면 저희가 영양죽을 써줍니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죽을 써서 매일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그 종처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기도와 또 물질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이 운정 한소망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피폐한 땅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 영혼 한 사람을 살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이 운정 한소망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